2025년 1월 첫 번째 주간, 교회력으로는 주연 후 첫 번째 주간 수요일,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소금빛 교회 향심 기도회를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생명의 일들을 허락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주님께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기도회를 시작하며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 생각, 말과 행동, 모든 것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고백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설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길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생각한 마음과 이가는 것을 지었던 모든 죄들을 회개하며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나아가오니 주여 기도회를 주님께 온전하게 드리길 원합니다. 제 마음에 산산이 흩어진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 주님께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의 은총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게 소망하고 원하오니 주여 오늘도 이 시간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함께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시라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을 함께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그를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그를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그를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니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니
주의 이름 높이니 주의 이름 높이니. 아멘.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을 오직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빛을 비추시는 주님만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려 나아가오니 말씀을 증언하고 선포하는 사람이나 듣는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 한생각으로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세상에 산산이 흩어진 것을 주님 말씀으로 하나로 모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충만한 거룩하심을 당신의 충만한 인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절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 나라 신약 성경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그렇게 베스도는 그 지방에 부임했고 사흘 후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대제사장과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베스도 앞에 나와 바울을 고발하면서 그에게 간청했습니다. 그들은 베스도가 자신들에게 특별한 호의를 베풀고 바울을 거슬러 그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주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도중에 그를 죽이려고 계획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스도는 바울을 가이사랴에 둘 것이라고 대답했고 자신도 곧 그리로 돌아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러니 당신네 당국자들이 나와 함께 내려가야 하오.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 혐의로 삼는 것이 무엇이든 그들이 고발할 수 있을 것이오. 베스도는 그들과 함께 며칠, 여드레나 열흘 정도 머물다 가이사랴로 내려갔습니다. 다음 날 그는 재판장에 자리 잡고 앉아 바울을 데려오라고 명령했습니다. 바울이 나타나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그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심각한 고발을 그에게 퍼부었으나 입증하지는 못했습니다.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황제를 거슬러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베스도는 유대인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싶었습니다. 베스도가 바울에게 대답하여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거기서 이 일에 대해 내게 재판을 받는 것이 어떻겠소? 바울이 말했습니다. 저는 황제의 재판정 앞에 서 있고 그곳이야말로 제가 마땅히 재판받아야 할 곳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저는 유대인들에게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제가 어떤 잘못을 했거나 죽어 마땅한 일을 저질렀다면 죽음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저에 대해 고발하는 일을 제가 저지르지 않았다면 누구도 저를 그들에게 넘겨줄 수 없습니다. 저는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베스도가 고문들과 상의하고 말했습니다. 황제에게 상소했으니 그대는 황제에게 갈 것이요. 이는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소서. 사도행전 강의 41번째 주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베스도라는 총독이 왔습니다. 빌라도, 벨릭스, 그 다음에 보르기오 베스도. 성경에 나오는 로마 제국의 특별히 유대 지방을 다스리는 총독이 3명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베스도가 이 지방에 부임하자 그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고 거기서 대제사장들과 유대인의 지도자들과 함께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냥 하는 그냥 항상 하는 일종의 그런 의식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베스도에게 바울을 넘겨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는 도중에 그의 목숨을 빼앗아 가겠다라는 마음을 아직도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그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보통 미움이라는 것, 증오라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 잊혀진다라고 하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는 미움은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증오는 점점 더 커져갔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유대인의 지도자들로 하여금 그 미움과 마음속에 품은 증오를 풀어가지 못한 시간이 되었는지 우리가 그 시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만약 우리가 그들을 한 인터뷰를 할 수 있다면 그들의 마음을 알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미움이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증오가 증대되면 증대될수록 이 모든 일들은 결국에는 어 그들의 인생을 갉아먹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을 좀먹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는 길에 내가 반드시 그의 목숨을 빼앗겠다라는 것.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미움이라는 것, 증오라는 것,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더 깊은 바닥으로 이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첫 번째 은혜 그리고 도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너희 안에 증오가, 너희 안에 미움이 너희의 인생을 장악하지 않도록 너희는 너희 마음을 살필 수 있어야 한다. 주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그 베스도에게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베스도는 굉장히 머리를 쓰는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발하는 사람들이 가이사랴에 와서 고발하라. 그럼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자존심 높은 사람들이 그리고 비유대인들과 함께 자리를 하는 것을 꺼려하는 이 사람들이 가이사랴까지 오겠다라고 하는 이것은 결국 따라갔잖아요. 가이사랴로 내려갔다라는 것은 그만큼 바울을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더 컸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객이 전도되었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아무리 미움이 크다 할지라도 그들이 더 싫어하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특별히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도 계속해서 마음을 지키고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비유대인들과 가까이 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이 오염되면 안 된다. 주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주님 돌아오셨을 때 그분을 맞이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그것에 대해서 이 그 미움과 증오,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암살하겠다라는 그 미움이 더 컸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면 그 거룩함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보다 그 증오하는 마음으로 가이사랴로 베스도를 따라 내려갔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향한 그만큼의 증오와 미움이 자신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거룩함을 지키는 것,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 그것보다 그것조차도 깨뜨렸다라는 것.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깨뜨려도 된다라고 할 정도로 너희가 가야 하는, 너희가 해야만 하는 일이 있느냐? 그 일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냐? 아니면 생명을 죽이는 일이냐? 주님은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라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백성으로 거룩함을 우리가 유지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 거룩함을 우리가 그 거룩하신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그 거룩하신 주님의 임재를 떠나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모습이 더러워진다 할지라도 오염된다 할지라도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라면 그 일은 사람을 살리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오히려 사람과 생명을 빼앗는 일이라면 그 모든 것은
온전치 못한 일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디트리트 보네퍼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세기 독일에서 나치 독일에 저항하여 히틀러를 암살하려다가 잡혀서 계획이 들통났죠. 그래서 감옥에 갇히고 독일이 연합군에 의해서 해방되기 직전에 사형당한 독일의 유명한 그리스도교 윤리학자면서 목회자인 주츠이트 보네폴. 그가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떤 술 취한 버스 기사가 버스를 인도로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로 내달리려고 하는데 버스 안에 탄 사람으로서 내가 그것을 가만히 본다는 게 말이 됩니까? 버스 기사를 멈추기 위해서 버스 기사와 다퉈야 하지 않겠습니까? 버스 기사로부터 운전대를 뺏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어찌 감히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암살하려고 할 수 있겠느냐? 아마 많은 사람들은 그런 질문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모습들은 주님 앞에서 거룩함을 스스로 내던지는 주님의 임재에서 물러나서 악한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아니겠냐라고 질문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잠시 물러나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도 그거는 전혀 거룩한 모습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그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일이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그것은 주님께서 아마 그래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때로는 내 모습이 거룩함을 잃고 오염된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온전치 못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지만 반대로 사람을 살리지도 않고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일도 아닌데 그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온전치 못한 것이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이 오늘 20세기로부터 21세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윤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부딪히는 분입니다. 많은 그리스도교 윤리학자들이 질문하고 이것이 어찌 보면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이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질문해야만 합니다.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심각한 고발을 하기 위하여 스스로 예루살렘을 떠나 그 더러운 도시인 가이사랴로 갔다는 그것이 의미가 있었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과연 그거를 의미 있게 보셨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물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하게 지키기 위해 한 사람을 희생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황제를 거슬러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즉 당신들에게 해를 끼치는 게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비유대인들에게도 어느 누구에게도 그런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한 명을 죽임으로 인해서 당신들이 평화를 얻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들의 행동을 정당하다라고 얘기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틀렸습니다. 꿈 깨십시오라고 사도 바울은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질문을 우리도 스스로 가져야 합니다. 정말 한 사람을 희생해서 우리가 모두가 다 나을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그 희생하는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저 한 사람만 죽인다면 아니면 나 한 사람만 희생한다면 모든 것이 다 제자리에 될 것이다. 근데 그것이 사람이나 생명을 살리는 일인지 아니면 죽이려고 하는 일인지 그 일에 따라서 주님은 분명하게 그 일이 온전하다, 온전치 못하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를 계속해서 돌아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은혜요 도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뒷부분을 보면 베스도가 유대인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싶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 거기서 이 일에 대해
자신이 가겠다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그 호가 높고 자존심 높다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이 자기를 따라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거에 도취되어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바울을 보내서 그들의 그 자기를 드높여 주는 것에 대해서 갚아줘야 하지 않겠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영리했고 기민했습니다. 자신은 황제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황제에게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재밌죠? 그러면서 그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나는 지금 저는 황제의 재판정 앞에 서 있다라고요. 황제의 재판정. 거기엔 황제가 없습니다. 근데 황제의 재판정이라고 말하는 것은 황제가 대신해서 대표자로 보낸, 즉 황제와 같은 사람이 그 심판을 보는, 재판을 보는 재판정 앞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당신이 황제의 재판정에서 황제와 같이 행동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자신은 진짜 황제에게 가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스도가 당신이 황제에게 상소했으니 황제에게로, 즉 로마로 갈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재밌는 일이 펼쳐졌습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가 대표해서 당 총독이 바로 나를 대표하는 황제다, 대리자다라고 하면서, 하지만 대리자는 곧 황제와 동일하다라는 의미로서 총독을 보냈던 것이고, 그래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인데, 황제가 그 황제의 대표가 되는 이 베스도라는 사람이 오히려 황제의 명성과 황제의 위신을 깎아내리고 있는 모습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다 이런 논리 구조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님을 대표하여 주님이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대리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곧 주님과 같은 분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당신이 황제의 대표자고 황제를 대리하는 사람이지만 당신이 황제 그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당신의 그런 제안과 모든 것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황제에게 직접 가겠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그분 자신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우리가 행동하고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마음에 품는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이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간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들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반영하고 반향하고 그리고 반영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들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나를 대리하고 대신한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내 명성과 위신을 깎아내리느냐. 너가 그렇게 한 대로 너는 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도전은 진정한 대표자, 진정한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대신하는 그 빛을 반영, 그리고 전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한다라고 주님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세상에 산산이 흩어져 있는 마음의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 주님께로 올려드리시게 하시는 인도하시고 기름 부으시는 삼위 하나님의 그 은총을 따라 주님께 기도하며 각자의 고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없도록 주께서 주시고 함께 하옵소서. 이슬로 지었던 모든 죄, 생각으로 지었던 모든 죄, 마음과 생각으로 지었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바로 서기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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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데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고 나오니 주여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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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여 주님의 은총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생명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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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것으로 주연의 첫 번째 주간 수요일 기독교 대한선교교회 소금빛교회 향심기도회를 마무리합니다.